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눈이 어두우시면 분들은 모니터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나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멀리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았던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더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그러면 나머지 9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지금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던 중에 고침을 받은 겁니다. 이들이 한 것은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병을 낫게 한 것도 아니고 고칠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 겸손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겸손함은 단 한 사람에게서만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고 겸손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을 얻을 이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왜 바나바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걸림돌을 제거줌으로 말미암아 평탄한 인생을 살게 해줄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여러분과의 줄다리기 속에서 이것과 싸웁니다. 믿음의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로, 그것 또한 주님의 주권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로 여러분과 줄다리기를 합니다.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걸림돌이 된다면, 내 결정에 걸림돌이 된다면, 내 유익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본문의 유대인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기들 세계에서 추방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지키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상관없이 지금 현재 내 인생의 방해가 되는 존재라면 행복한 내 인생을 위해 용납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지닌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또한 내 모습이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온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이 의논하여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은 유대인에게는 제수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기 위해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정부가 세운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기에도 보잘것없이 보이는 한 젊은 청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니까 정말 너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의 말대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든 아니든 그것이 자기에게는 중요한 일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육신의 문제와는 자신의 생존의 문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빌라도의 큰 착각이었음을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빌라도의 말이 옳다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또다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여러 고소에 대하여 어떤 변명이라도 할 기회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참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밤을 샜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주권을 너는 인정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타협하여 그 상황에서 벗어날 생각은 죽어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으로, 즉 전적으로 예수님 편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유대인과 빌라도는 아주 나쁜 인간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고 허무는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도 당시 사회 질서를 흔들고 위협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을 구원할 영웅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말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사회에서 제거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조용할 유대 사회가 예수님 때문에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며 시끄럽게 된 것입니다. 골치 아프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다면 자신들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느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자기 인생에도 예수님은 유익이 아니라 걸림돌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신들은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도망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기반으로 하여 예수님을 상대하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 예수님. 그렇게 세상에서 든든히 세워져야 할 자기 존재의 기반에 위협이 되고 방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단절함으로써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구세주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자기 생존에 도움이 되는 우상이었을 뿐인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걸림돌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존귀한 분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들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니터를 보셔도 됩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나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난데없이 바나바라고 하는 제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제수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당시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제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서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를 풀어주라. 여러분,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사장들의 시기로 인하여 붙잡혀 왔다라는 것을 빌라도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하여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말하게 시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결국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사들에게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과정을 보면서 오늘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간들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자기 생존에 방해가 되고 자기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가 예수라 할지라도 진리라 할지라도 추방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버려버리는,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 그 마음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인간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포장들이 벗겨지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세상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 이유가 명백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무리들이 바나바를 선택한 것은 바나바보다는 예수가 죽어 사라지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자신들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비록 밀란을 주도하고 살인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나 내 가족을 죽이지 않았다면 사실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계속 자신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말이 칼날처럼 자신의 폐부를 찔러 쪼개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 때 그 죄로 인하여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다는 거죠. 백성들의 관심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에게로 집중되어진다면 자기들의 위치가 불리하게 된다라고 생각한 제사장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제거해야 될 대상은 바나바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자신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예수였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넘겨준 것도 또한 같은 이유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자기 존재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를 버려버린 겁니다. 만약 빌라도가 예수가 죄 없다라는 자기 소신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풀어주게 된다면 유대인들과는 원수가 되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의 총독으로서 직무를 행하는 일에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로마 황제에게 빌라도는 무능한 관리로 낙인 찍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버리고 대신 무리들과 함께 바나바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무리들도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의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중에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까지도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휩쓸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위기에서 누가 감히 예수님은 죄 없다, 예수님을 풀어주고 바나바를 못 박으라라고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무리들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곧 위험한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충동에 함께함으로써 세상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모든 인간들이 자기 존재 기반을 지키고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면 예수를 버리고 불이 날 그런 삶을 지금까지 수없이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지. 그러면 도대체 왜 바나바입니까? 왜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고 악한 살인자를 대신 풀어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둘 중에 누가 사라지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한 일인가를, 이로운 일인가를 중점으로 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가? 결국 세상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예수님을 거부할 뿐입니다. 내 생존에, 내 자유에, 내 하고 싶은 내 마음의 걸림돌이 되는 예수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내 생존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작업을 쉬지 않게 하시고 죄악 중에 태어난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시며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께만 있음을 확인하고 바라보고 매달리고 의지하게 만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날마다 나를 무너뜨리시고 나를 건지실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오늘도 깨닫게 하고 계심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걸림돌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이 빛의 믿음의 눈이 뜨여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없는 눈물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